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의 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벗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싸우기 전에 정신적으로 먼저 그 기가 눌린다면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성도가 싸워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전쟁은, 싸움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영적인 전쟁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파수꾼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 앞에 세워주셔서 내 마음이, 생각이, 입술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을 붙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상대방이,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세상이 내게 보이는 것이 더 크고 더 강해 보인다면 그 기에 눌려서 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만. 무엇이 보이는가? 어제 새벽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엔 무엇이 보이시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보았던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저 블레셋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대패를 이루었죠. 그리고 쫓겨간 그들이 다 진멸되어 버렸던 그들이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진영은 이쪽 산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진영은 이쪽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마주보고 진영을 벌여놓은 상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저 블레셋 진영이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강해 보였죠. 더군다나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의 전쟁은 그냥 지금처럼 막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비행기가 가서 쳐고 이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대표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저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싸움 도두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가 와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커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고 그는 가드 사람이고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약 2m 90, 3m 가까운 키, 엄청난 높이. 2m만 되어져도 우리는 그 사람이 크다 그러는데 3m가 되어지니까 얼마나 커 보였겠어. 근데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 5절 말씀에 놋 2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더라. 약 57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우리 10kg도 들기도 힘들죠. 근데 57kg의 갑옷을 몸에 입고 있는.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만 600세겔, 약 7kg. 창날만 7kg나 되어지는 그 무거운 무시무시한 창을 들고 있는. 더군다나 그 사람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이 강하고 크고 두려운 이 상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바위 틈에 다 숨어버렸죠. 여러분, 뭐가 두려워? 뭐가 보이십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대한 저 골리앗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골리앗만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위산에, 바위 틈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그 크고 강함이 너무나도 내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지니.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이 육체적인 그 힘과 강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거친 입이었죠. 그를 설명할 때 뭐라 설명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렇게 설명했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여기저기 막 아무 생각 없이 찔러대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 자, 8절 이하의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 너희는 사울의 노예가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인데 너희는 사울, 그 사람이 신하의 노예 종에 불과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너희가 나와서 이렇게 진영을 벌였느냐.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건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에 대한 이야기고 너희는 아무리 내게 대적해봐야 나를 이길 수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모욕이었죠. 무시였죠. 멸시함이었죠. 더군다나 10절을 보면 그 군대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뭐하였으니? 모욕하였으니. 심한 말, 거친 말, 그 말을 그냥 막 내뱉고 있는. 오늘날 세상은 많은 재물과 강한 권력 그리고 다수의 힘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다가오죠. 그리고 거친 말, 험한 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전쟁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눈에 보이는 저들의 강함을 보고 저 세상의 그 크고 두려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싸워봐야 상대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위 틈 속에 그저 숨어버리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당신은 당신의 주관하시는 그 뜻에 따라 오늘도 창조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그 말씀으로 섭리해 가고 계신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대적한다.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세상의 저 어둠의 세력들 그 크고 강함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놓으시고 이겨놓고 싸움에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너무나도 크게 보이니까 너무나도 강해 보이니까 내 생각 내 뜻 가지고는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떠나버린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커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세상에 아무리 크고 강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보니까 말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니 도망을 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봐야 하니까. 내가 그 일에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한 내가 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인 것.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 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가능하다 생각했겠습니까? 저 무기 하나 제대로 갖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 그 7 족속을 쳐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 누가 그걸 가능하다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지. 그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어. 왜? 여리고성을 돌 때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널 때 그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무기를 가졌습니까? 내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아니요, 그건 내게 없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 실력 있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발휘되어진 능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은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시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다음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였던 거죠.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말이죠. 세상에 대한 성도의 두려움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여지는 건 바로 그 크고 강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숨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저들을 조롱하고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멸시한 그 앞에 어느 누구 하나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통탄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었다. 아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못했다.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저 골리앗의 그 장대함에, 그 위험에 두렵고 근심이고 걱정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세상에 두려워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도 우리처럼 두려워할 수 있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데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껍데기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듯,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크고 강한 그런 존재를 보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세상의 본질 말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저 세상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선포할 수 있는 누구처럼요? 이제 내일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될 다윗처럼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던 그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 실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세상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위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다. 세상에 집중하면 그 크고 강함에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저 껍데기를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역사하시는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실력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승리, 세상을 넉넉히 이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사의 자리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제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